사실 제가 이제 모세오경을 하면서 뼈대 세우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뼈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건물을 짓으려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뼈대가 중요해요. 올바른 설계를 위해서 뼈대가 주어져야만이 거기에 이제 사리복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 모래가 모래에 지어진 것처럼 축축도 단단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자꾸만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쌓다 보면 밑에는 빈약한데 위가 비대하다 보면 결국은 쓰러집니다. 그러려면 무너뜨리고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아마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또 뭔가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상당히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라고 생각한다면은 자세하게 듣지 않으신 거죠. 그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가 성경 전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1장, 2장, 또 3장 끝도 없이 11장까지 내용을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뼈와 살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냥 뼈, 살,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까? 굳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여진 대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할 이유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원문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한 것은 그 단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아야지 뼈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서익기에서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흙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결국 뭐냐면은 물이라는 거는 마임이라고 해, 히브리어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존재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한 기름바닥에 흩어져 있는 그런 흙에다가 물을 만약에 붓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아지죠.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항상 어떤 부분들은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보니까 죽음과 부활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인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계시를 하시는데 그런 각도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바라봐야지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라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갈빗대가 이제 원어는 옆구리로 되어 있는데 옆구리가 뚫리는 상태. 옆구리에서 나온 존재가 성경에 짝이 되는 거예요. 짝. 그러니까 이제 째라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반쪽이라는 그런 성경을 갖고 있어요. 반쪽. 그래서 하우는 아담이 뭐예요? 반쪽. 왜 반쪽이라고 그런 개념을 사용하냐면 반이 모였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뭐예요? 친밀하다. 친밀하다. 그래서 남자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반쪽이라는 뜻이 째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설명하냐면은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보완작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녀간의 결혼 같지만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 교회와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남자는 뭘 의미하겠어요? 남자라는 것은 이제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 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여자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신랑. 우리를 뭐라 그러죠? 신부. 이게 결혼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뭐예요? 율법을 받은 자예요. 사실은 그러면 왜 아담이 율법을 받은 자인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집어넣었죠? 생기를 집어넣었다. 이제 아담이 성경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냐면은 율법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는 그 자체가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말씀을 부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결국은 모세도 율법을 받았지만은 가나안을 갔어요, 못 갔어요? 실패했죠. 모세도 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그러냐면 창세기 내용이 성경 전체라는 내용이 다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실패했잖아요. 아담도 뭐예요? 실패했잖아요. 누구만 성공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뭐예요?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존재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되죠? 생명이 된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 이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된다고 해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 된지라. 먼저 우리의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는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생기라는 것은 네샤마 하이라고 해요. 하이라는 건 생명인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제가 설명해 줘야지 편할 것 같아서, 네샤마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하이는 생명. 생명이라는 자체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페시 하이라고 해요. 그게 생명이 된 자라는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페시 하이 네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네샤마 하이 생기를 받아들여도 그냥 하이 네페시를 끝나면 그냥 뭐예요? 짐승의 그냥 호흡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가 붙어야 되냐면 하야가 붙어야 돼요. 하야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이 네페시 하얀데, 그러니까 하야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여호와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산 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최고 보면 네페시 하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죠? 르하. 그거는 사람 측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르하라고. 거꾸로 본다면 그쵸? 르하울. 우리 과정이 이런 과정이거든요. 제가 항상 성막을 설명을 하잖아요. 성막 구조로 보면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네샤마라고 보면 되고, 여기 보면 네페시, 여기 보면 이제 르하우, 여기로 먼저 성령으로 보면 돼요. 성령이
번역된 게 성경이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애굽, 여기가 뭐예요? 광야, 여기가 뭐예요? 가나안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구제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맨 처음에 출발은 여기서 애굽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애굽의 개념을 보면 돼요. 생기라는 그 개념을. 그리고 레펫이라는 개념을 광야. 그러니까 생기게 된 건 이걸 통해서만 가능한 게 광야를 통해서만.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잖아요. 생명이 된지라. 근데 여기는 이런 지성소 개념은, 여기가 이제 성마을 지성소 개념은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이 영역은 하늘의 영역이라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좋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독처하는 걸 보시기에 뭐라고 했죠?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당연히 남자 혼자 사는 건 힘들죠. 저도 거기 가까이 집사람이 가면은 빨래와 밥 해먹으려면 힘들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 수준은 그 정도 수준밖에 모르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살기 편리라고 그런 개념으로만 말씀하셨을까? 당연히 우리는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도 우리 일상생활이 진짜 불편해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하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독처라는 얘기는 단순히 뭐냐면은 율법을 하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여자란 복음을 우리에게 이제 짝으로 이어주는 그런 걸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절대 우리는 율법 하나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쉽죠? 이런 개념이라면 우리 단순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개념은 우리가 독처 하나님 보시고 혼자 사는 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냥 여자를 줬다. 그런 개념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그 본질 안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관계로 본다면 반드시 독처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이 와야 된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봤을 때 더 그래서 말씀으로 성경을 푼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무슨 이 구절 저걸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부 다 말씀이라고. 그런 우리가 부분들로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무엇으로 해석이 돼야 되냐면 복음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복음. 사실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조건 섬기는 거예요. 주종관계가 확실하다. 그런데 그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종교라는 것을 떠받들잖아요. 이거 알죠? 이거 우리가 정화서 떠나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지금 기독교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은 뭐예요? 그 하나님 통해서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다? 그걸 통해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아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지 못하면 그냥 성기가 끝나요. 나라는 존재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간대. 그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 참 좋고.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살은 밧사르라고 해요. 밧사르. 히브리어 밧사르인데 이제 밧사르예요. 이제 제가 이제 한글만 쓴 거예요. 이제 원어를 안 쓴 거예요. 밧사르. 맨날 이제 그림 그려봐야 그렇죠? 밧사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살인데 복음이에요. 이 뼈라는 얘기 자체는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게 뼈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에게 왜 먼저 율법을 주셨냐면은 그 뼈대를 주신 게 뼈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뼈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 뭐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예요? 뼈대는 흔들리지 않아요. 뼈대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왜요? 이 여자를 만드시는데 복음으로 채워져요. 우리가 알다시피 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복에 안 좋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독자에게 복이 안 줘요. 그런 개념을 볼 수 있겠죠. 안 좋죠. 그런 우리가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살인데 동사가 되면은 명사로는 살인데 동사로 변하게 되면 이게 뭐냐 기쁜 소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라 그래요? 기쁜 소식. 다 원어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사에서 동사로 넘어가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로 쓴 살인의 개념 동사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된다? 기쁜 소식이 된다. 우리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살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만 이해가 하시죠. 그분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뼈와 살 사람에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꼭 아들을 낳아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낳을 수 있어요?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만나야만 뭘 할 수 있다? 아들을 할 수 있다. 결국은 율법은 복음을 만나야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아들을 난다, 아들을 난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놈 보니까 쟤를 정말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놈은 꼭 안 닮은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만 아들이라는 개념은 보이는 개념도 있어요. 그게 아들이라는 개념을 저번에 바르라고 제가 원어를 한번 해줬잖아요. 반드시 아들만 만난다는 거예요. 아들만. 성경에서는 뭘만 만난다? 아들만 만난다. 복음서에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도신 나와있고 나의 점을 누구만 만난다? 아들만 만난다. 아들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가이도 나오고 뭐 아벨도 나오고 뭐 이런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유다 족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야곱에게는 레아가 바로 돈눈매피죠. 돈눈매피. 이제 우리가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왜 내 뱀이 하와만 건드렸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막 인류에 막 제일 욕을 많이 먹는 게 누가 욕을 많이 먹는 하와가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네가 그것만 안 까먹어봤으면 네가 나를 유혹하지 않았으면 내가 영원한 욕구리 아니고 내가 잘 살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 성경 자체가.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근데 왜 이 사람은 나쁜 사람 만들었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 의식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니까요. 왜 메타포를 쓴 거란 말이에요. 비유를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근데 우리가 살이라는 이런 개념이 복음의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 그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가 복음이다. 내가 진짜 말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뱀이 그래서 그것을 공격합니다. 진짜 복음이 맞아?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되지나 흔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만희도 자기가 복음이라고 해요. 2단 3단 중에서 자기가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취해버리기 때문에 뱀이 공개 같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 말이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공격한다? 하와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건들어요. 저 말을 이해가 가시나요? 절대 성경에서 자고하지 말라고. 네가 선지를 알면 뭐라고 그래요? 넘어진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다른 이제 교수님하고 틀려가지고 저는 성경 구절보다는 틀을 깨뜨리는 게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무너뜨리는 게. 예수님도 도울성경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무너뜨리고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초는 무너져야 된다. 저는 그게 중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는 정말 이 강의 자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음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죠? 듣는 건 다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들려지지 않으면은 돌아서 뭐예요? 다시 자꾸 모르더라도 들으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공격하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된 존재. 그러니까 이만희가 신천지에서 건들고 저기서 건들고 여러분도 건들잖아요. 뱀처럼 신천지에 와가지고 너 그 말씀 잘못된 거야. 그럼 훅 빠지잖아요. 그런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뼈대가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와가 누구다? 나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와가 아니에요. 곧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하고 유혹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뭐하러 해요? 관심도 없는데. 그죠?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천천히 말을 해요. 빨리 한번 말을 해요. 천천히.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20절에 가보면은 돕는 배필을 만들자 하고 배필이 단순히 이제 여자라면은 문법을 여성형으로 써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죠? 단순히 하와가 여자잖아요. 여자라면 문법도 여성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거는 보니까 돕는 배필이 무엇으로 쓰여져? 남성형으로 쓰여져야 되니까. 단순히 우리 문자적으로 보면 오류가 너무 많아요. 단순히 우리는 이거다 정해가지고 그렇게 다 해석해버리거든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문법을 파괴를 일으킨 것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라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결국 뭐예요? 남자는 요 하나님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복음도 돕는 배필도 보니까 뭐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시네. 결국은 뭐예요? 복음은 그 안에 그래서 남성형으로 쓰여진 거예요. 남성형. 결국은 단순히 이 여자가 우리 눈에 보이기는 돕는 배필이 하와지만은 결국 이 안에는 하와 안에 뭘 담으셨다? 복음을 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뭘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은 이것만 맞는 거야 라고 꼭 찍어버리면 그 자체가 뭐 있고 문맥에 따라 다 틀려져요. 또 사도 바울이나 어느 누가 인용할 때도 보니까 다른 의도로 인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단순히 우리는 이거는 이거대로 고정화한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딱 넣으면 이거 맞는 거야. 다른 거야? 틀려. 아니거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각도로 우리도 같은 말이지만은 자녀들에게도 설명을 다르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의도는 다 틀려요. 그죠? 너 죽이러 하면은 진짜 죽일 놈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안에 무수히 이런 부분들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언어가 정답은 아닌데 제대로 하나님 알기 위해서 도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이제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왜 그러면 구약을 굳이 신약에서 봐야 되냐? 구약은 내용들을 사도 바울의 구약, 신약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낸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 눈은 우리 이해는 짧은데 그나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쓰셔서 좀 더 자세하게 당신을 계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와 성령을 따라 구분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성령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인용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상당히 까다로운 말씀. 부모를 떠나 봅시다. 부모를 떠난다는 게 이 성경 문제 뭐 여러분 쉬울 것 같죠? 단순히 우리가 부모를 떠난다는 건 쉬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분명하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는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메시지를 던진다는 걸 분명히 알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 그러면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야 한다. 떠나서. 단순히 이 자체만 해도 상당한 깊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 새로운 뭐가 새 생명이 태어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율법, 부모라는 그런 개념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아까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저도 아들을 낳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보면 그래요. 무슨 남자가 아들을 낳냐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아들이 아니죠. 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들이 가져온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아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면은 뭐가 된다? 그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뭐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도 뭐예요? 뭘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그런 개념으로 성경은 부모를 떠난 그 결국은 떠난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그런 걸 우리가 반드시 거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훈련을 받긴 받는데 무엇으로 받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도 훈련을 받아요.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느냐, 내 생각으로 훈련을 받느냐, 그것도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수님 시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 성령에 이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으로 쫓겨난 거예요, 거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보면은 우리도 보면 세상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광야랍니다. 우리 말씀을 가진 자로 세상에 뛰쳐나왔어요.
사람들 통해서 우리 훈련을 시키거든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식하지, 우리가 무슨 뭐 벽돌하고 뭐 하고 써요. 아니, 무슨 길가에 돌하고 하고 써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렸다는 말씀에 의해서 시험을, 그게 확인 작업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말씀이 확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 되겠어? 나중에 뭐 돼버리네. 나 전화를 어떻게, 이제는 그냥 믿어버려 그냥. 근데 뭘 통해서 가능한가? 시험.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런 환란과 이런 부분들로 시험이 와지는데, 이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뻥이죠. 그냥 개고생 나옵니다. 무슨 고생? 개고생. 그런 환란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 맨날 불평, 불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예요? 나중에는 욕하는 걸 끝내는데, 그렇죠. 뭔 하나님 그래. 하나님 살아있다. 저는 자기의 생각을 이루려 하죠. 내 뜻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끌려다니는구나. 당신은 절대 당신의 뜻에 변개되지 않는 분이라는 우리가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부분, 하나님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깨우신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평과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타나잖아요. 그게 우리 여러분 광야 인생이라니까요. 끊임없이 불평은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 어디 죽는다? 우리 인생에서 죽는 거.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불평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나님 믿으면서 불평만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리 안에서 그게 바로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불평, 불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서 정말 말씀이 내가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예수님 살과 피에 성찬하는 것처럼 막 아무거나 던져도 어떻게 돼요? 말씀 능력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으로 되어 반드시 아들의 그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야 됩니다. 그게 구원인 것이고, 우리는요 입술에 열매를 맺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어요. 안 그러겠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의 말씀만이 성령이 주신 말씀이라고.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근데 우리는 행위적인 열매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건 열매가 썩어질 거야. 죽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뭘 통해서 나타난다? 우리 생각이 뭐로 나오죠? 이 말로. 열매는 반드시 그렇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우상도 우리 생각에서 말을 통해서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과 고백하는 것도 우리 생각에서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결과는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예수님의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런 이유. 그 예수님에서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는 그 시험의 내용이 바로 우리라니까요. 우리. 지금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지금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그대로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대변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주면 참. 왜 자꾸 더 가지려고? 뭔가 보여주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진정한 진리는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거 증거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에서 승리다. 우리 뭐 물리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거 힘으로 무슨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이기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예수는 우리 살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거예요. 저는 말씀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을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정말 남을 배려한다, 남을 사랑한다. 그런 내 생각을 중요해요. 그래야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는 부모가 되어야 부모를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 24절은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왜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아들을 낳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8절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이루어야 할 상태가 바로 돕는 배필을 통해서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반드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지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와 여호수아를 분리시키면 안 돼요. 하나로 통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복음과 율법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호수아가 왜요? 가나안을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뭘 상징하냐? 율법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관계가 그렇죠.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7번에 더한 능력을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사역은 율법의 어떤 구약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그런 사역이라고. 엘리야 사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 7배라는 얘기는 뭐예요? 7이라는 숫자가 안식이라는 숫자인데 안전한 말씀이다. 내게 안전한 말씀으로 넘겨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는 같은 개념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산업단위 할 때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어둠과 빛 이런 부분을 항상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참 이해할 수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이제 뱀이라는 것을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뱀. 우리가 사실은 뱀을 우리가 뼈와 살과 뱀이라는 관계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떤 우리가 중심이 없어져가지고 뱀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지은 죄를 물려받은 게 원죄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건 원죄론, 자범죄는 어디에서 만들지 아십니까? 신학에서 만들어요. 저희 신학에서 만들어요. 성경에 어디가 원죄론이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우리 죄로 막 나눠버려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자범죄는 용서하고 원죄는 용서 못한다. 이런 부분을 나눠버리면 상당히 뭐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래서 아담하고 하와를 이렇게 해요. 다 설명이 메타포거든요. 반드시 아담과 하와의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말고 메타포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선입관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내가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인다. 성경이 영의 말씀이라는 것은 시 공간을 초월한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 제가 첫 강의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경이라는 간격이 좁아져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한마디에 성경 66권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은 성경 66권을 담아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담아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설명해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간격이 부름터기 시작해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막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다른 말로 막 왜 그래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어. 헬라어가 맞다, 히브리어 맞다, 이런 것으로 가버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이 관계이라는 자체는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 시대나 관계가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말씀으로 그래야만 여러분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려야만이 근데 이게 생명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역사책권이 나오죠. 그때는 아브라함, 모세 그런 시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시각 자체를 그걸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2000년이나 5000년, 1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 말씀은 지금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지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죠. 아무래도 세상의 역사는 세대별로 나눠져 가지고 다 안 맞아요. 문화에는 안 맞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6000년 전이나 지금 시대나 동일하게 들리진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는 들려지고 보여져야만이, 그래서 시 공간,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죠.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 날렸던 비둘기가 신약 예수님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받은 비둘기로 그렇게 연구가 된다고 여러분 말도 안 된다니까. 시 공간은 그게 좁혀버리는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게 100,000년인데 그렇게 볼 게 아니고 빨리 그러는데 성경 오셨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 자체가 관객이 하나로 보여져요. 여러분 성경이 이혼을 보이게 되면 끝까지 여러분 뭐예요? 옳고 그름으로 성경은 반드시 보시기 좋았다고 토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 다 좋았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취해버리면 그 선을 뭐다? 악이 되버리고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이제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는 자동적으로 뱀하면 사탄으로 인정해요. 사탄. 성경에서는 교활하게도 나오지만 지혜롭다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뱀은 꼭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도 넛뱀과 불뱀이 항상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뱀과 넛뱀, 너 뭘로 설명할 수 있냐? 율법과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들려야 돼요. 들려.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그러잖아요. 들려야 된다. 장대에 들려야 된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 들려야 된다. 그런 것처럼 불뱀은 기어다녀요. 근데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처음에 주어질 때는 그렇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에 사회 가실 때 오실 때 걸어서 사회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걸어서 복음 전파하잖아요. 안 그래요? 뭐 하나님 예수님 오시고 날아다니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 그냥 기어다닌다, 그냥 걸어다닌다 이 자체를,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담 에덴 하는 거 하나님과 아담이 뭐라 그랬죠? 거느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왔다. 성경이 단순히 그런 부분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관을 아주 넓혀보고 있어요. 세계관을 완전히 넓혀버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불뱀 사역도 하셨다니까요. 노뱀 사역도 하셨고. 물론 성경에서 내용 자체도 역사를 보면 정말 노뱀과 불뱀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를 메타포로 설명해 내기 이해하는 거라는. 그래서 너 불뱀 나쁜 놈, 노뱀 나쁜 놈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노뱀 안에 담기는 내용, 불뱀에 담기는 내용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어다니면 나중에는 뭐예요? 하늘.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말씀을 바라만 받아보는 거 어떻게 믿는 자에게 이제는 뭐예요? 믿는 걸 믿어. 그러니까 노뱀 단련 그리스도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이제는 처음에는 율법은 지켜야 돼요. 처음에는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뭘로 바뀌죠? 그 말이 믿어지면 뭐예요? 구원이죠. 쉽죠. 이거죠. 근데 믿는 것이 얼마큼 어렵다? 죽을 만큼 어렵다. 죽을 만큼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내가 들려야 된다는 거, 이제는 땅적인 것에서 하늘 것으로 우리가 들리신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어떤 비전으로, 비주얼로, 이런 눈으로 보게 하는 것도 보니까 다 뜻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제가 얘기하는 이 안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들려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5년, 10년 지나고, 그 말씀이 그 얘기였구나. 무릎치기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 자꾸 들으면 들려진다니까. 들려져. 저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던 말씀, 그거를 들으니까 아버지보다 말을 더 잘해 보니까 그것도 그래야 얻어맞기도 얻어맞는 어른이 얘기하는 거지. 왜요? 나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데 네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들어라. 그리고 한마디로 이해해. 이해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절대 안 지워져. 상처라는 거 알잖아요? 상처. 지워지는가요? 말씀이 상처처럼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광야에서 흐르는 자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상처처럼 내 안에 탁 그냥 붙어버려요.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바람 불어도 창수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확실히 사살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근데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기 깨달았노니가 뭐냐면은 나시 뱀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뱀이란 이 라시란 이 단어 자체가 수백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시하면 그냥 뱀이라고 찍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용어를 오늘 본 수백 가지 보게 되면 그 문맥에서 이 내용이 이 전체적으로 보면 나시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 이런 걸 설명해내고 있구나 라고 뽑아야지 성경 해석함에 있어서 실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깨달은 얘기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제가 설명이 드려요. 여기 보세요. 라반이 보니까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시로 쓰여졌는데 라반이 어떻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복받아. 근데 라반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경험을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다? 경험을. 열심히 관찰하고 경험을 받더니 그 경험을 깨달았다. 여러분 경험을 깨달은 게 진리일까요?
물어봅시다. 성경에서 유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깨달았어요? 아니면 자기가 경험을 알았어요? 경험을 알아요. 우리 신앙생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나는 경험다. 그게 진리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남들이 관찰해보니까, 세상적인 지식을 관찰해보니까 이 사람이 잘 돼. 나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야곱을 관찰해봤더니 야곱이 이러니까 야곱은 다른 복을 받네. 그러니까 뭐예요? 못 떠나게 이유가 뭐예요? 야곱만 붙잡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모든 게 과거. 무당도 뭘로 정친다? 과거. 어찌 보면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10회 거듭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걸 요소라는 자, 이 자체 인생의 경험으로 깨달은 것은 뭐예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분명한 것은 인생의 경험하고 하나님하고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만이 깨달았다는 얘기는 자기 경험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도 뭐예요? 내 경험을 비춰봤을 때 말씀 이러더라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율법은 수건에 가린 걸로 나와요. 이게 절반이기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리스도로 오면해가지고 가렸던 게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대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구약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같이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모세만 갔잖아요. 아무도 가지 못했어요. 신약에는 동일한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 뭐라 그랬죠? 오세훈명을 제주명을 뭐라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산에 갔어야 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턱깨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은 이미 구약의 개념은 뭔가가 막혀있고, 신약의 개념은 뭐예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 아들 개념이 없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는 막힌 게 뭐 없죠, 신약에 가서.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막혀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지금은 이제 실체식 그분이 왔기 때문에 이제 외형 사람은 그분을 볼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기 전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그 신해산 사건이 변호사랑 똑같은 사건이라고, 똑같은 사건인데 신약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해 주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한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제 이름은 정태성인데 이름이 클태자에 거룩성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세요? 전도사님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물어봤더니 내가 클태는 똑같네. 근데 바보를 이룰순이라고 그러네. 이런 얘기 나올까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옆에 계신 분은 클태는 똑같은데 별성이라고 그러네. 우리가 이렇게 나의 개념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버린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이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게 얼마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마르를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받은 우리는 제각기 다른 말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계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 이름을 제가 얘기해줘야만, 제 이름을 지을 적에는 나름대로 뭔가가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거 아니라 옮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 한 장을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벌써 시간이 그런가요? 이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얘기 쉽죠? 너무 쉽죠. 너무 우리가 성경에 일단 우리가 이런 관들을 깨뜨려요. 기존에 있는 우리 관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관들이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모두병을 표현하는 거예요. 모두병. 우리는 뭐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 밟으라고 그러나 제가 뜯어도 몰라. 왜?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고치는 사람, 감각이 있게 만든다. 문둥병을 고친다는 얘기, 뭐가 들어가야지 그렇게 고쳐진다?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지 우리 죽어있는 우리 사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띄어지고, 그냥 띄어진 게 아니고, 그게 치료가 돼야지 눈이 띄어지고 귀가 들리는 것이지, 예수님의 사역 기적 자체는 다 당신을 승리하기 위한 표적이라는 자체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 표적은 다 무너뜨려버려요. 돌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린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성경이잖아요. 도성경. 다 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려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복음도 있고 다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들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런 관점만 가진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신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달라질 거예요. 성경을 다 읽어보는 것이고, 모든 게 다 그전에는 하나님 하셨습니다 말을 그래. 그런데 속을 들었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그냥 비를 쓴 거네. 그러니까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자마자 마음을 건드려버려요. 하도 거추면 저렇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 마음을 딱 건드려보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죠? 그거? 마귀 새끼다라고 그랬어. 그 마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말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바꿔진다. 정말로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정말로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그 말씀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전에 나는 그런 걸 생각하지도 못했어. 내가 자랑하게 바꿨고,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그전에는 제발 좀 소문 좀 내. 말 좀 해, 말 좀 해. 막 그러면 나 밥 사줄게. 그러는 사람이 하지 마. 내가 하지 마. 이렇게 바뀌어진다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바꿔져. 그 중에는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보다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더 그러는 경우가 기독교인들은 꼭 말을 해. 그게 하나님을 드러낸다. 저는 간증을 제일 싫어합니다. 간증 위화를 많이 시켜줘. 복음을 변증만 시켜줘. 천국 지옥 한 사람 지금 없던데. 다 마귀가 정원짓 하는 거다. 지금 없죠? 별로 없잖아요. 옛날 천국 지옥 한 사람 다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그 인생이 어떻게 산다 보세요, 다들. 90%가 어떤 식으로 사는지. 그게 뭐야? 다 가짜라고 설명해 준 거야. 그런 게 뭐야?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은 그걸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뭐 보여달라고. 근데 이미 우리에게 진리 성령 오시고 난 더 이상 보여주겠다. 유대인들이 자꾸 표적을
달라 그러니까 내가 뭐 위에 넣었다고 그랬죠? 요나의 표적 위에 넣었다고. 십자가 죽음. 이젠 표적 너희 눈에 보여주는 게 아니야 이제. 너희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보여주시옵소서. 그 신앙은 표적신앙이에요. 애국신앙이라고 해요. 가난도 이 강야도 받았어요. 이제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줬을 때는 이거 안에 넣어버리죠. 그죠? 법궤 안에 넣어버리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우리에게 줬을 때는 눈에 보이게 줬단 말이에요. 그걸 부셔져 버렸어요. 두 번째 돌판은 뭐예요? 안 보여요. 그 얘기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율법적인 신앙이잖아요. 아직도 애국신앙.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나는 너와 함께 나를 본 자는 아버지가 보고 있어. 근데 뭘 보시고 있어요? 벌려고 하는 우리 욕심으로 벌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인다? 보인다? 안 보인다. 뭐면 나만 보여. 나만 힘들고. 나만 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죽는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고는 계속 내 생각을 내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 받아들이죠. 해석하고 남한테 얘기하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생각해보는 말이야 뭐 받았다는 거면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 그런 얘기 막 하잖아. 그건 내 음성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다가 제가 얘기하죠. 막 기도를 해요. 보세요. 20일 40일 나오면은 아닌 게 된 거는 그냥 내 생각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요. 아닌 것도 40일 지나봐요. 계속 기도, 아니다, 기다려, 바뀌고. 그렇게 온다고요. 맞대. 내가 기도 40일 했는데 웃기고 있네. 그게 문득이에요. 절대 그 사람은요, 평생 그걸로 합니다. 그래야 하고요. 평생 그걸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내가 가봤지. 절대 우리는 내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거가 되지 않으면 내가 했는데 하나님 들을 틈이 있어요. 틈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진리가 나를 뚫지 못해요. 내 생각을 뚫지 못한다니까. 내 생각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대답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 이게 단순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단순해져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어려워. 이게 뭐지? 그냥 단순히 성경이 그냥 단순히 들려지는 거예요. 네 생각 죽여. 무슨 말이겠죠? 성경을 알게 되면 네 생각 죽여. 내가 얘기할게. 들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 내가 한 말 들어. 들으라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 얘기하다 보면 끊고 나서 그게 아닌데 그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계속 말하는데 어떻게 줘요? 여러분을 맡고 있다니까. 여러분을 맡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 안에 보면은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6분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항상 보면 빨리 끝나요.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시간 오버하면은 욕먹어. 너무 잘하죠. 네. 그래서 제 스스로 그래요. 아, 제가 인기가 제일 좋겠구나. 네. 네, 오늘 제가 뼈와 살이라고 배밀에서는 이제 다음 강의 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어떤 뼈대를 다시 세우라고 제가 여러분의 가치관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개념 드시면 여러분의 아마 앞으로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